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안산 꿈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현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박신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 은사께서 그 신입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에서 3번 크게 기뻐할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경험했다. 그 3가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입에 대학교에 합격한 일, 결혼하는 일, 자녀를 얻는 일. 이제 막 20살이 된 대학 새내기들에게 그 치열했던 입시 관문을 뚫고 캠퍼스를 밟은 그날이 인생에서 3대 기뻐할 일 가운데 하나였다 이거죠. 저는 그 교수님이 그 은사께서 그렇게 인생을 냉소적으로 사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게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그 인생의 3가지 기쁨을 가지고 아마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기쁨보다 비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기쁨,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기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아마 좋게 보기보다는 못마땅한 점이 더 많았던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벌써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태가 못마땅한 거죠. 우리는 복음서 본문 가운데 이런 우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현답을 통해서 큰 가르침을 얻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어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우문에 현답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혼인집 잔칫날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결혼 잔칫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기쁜 날. 신랑 신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 하객들은 모두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 기쁨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잔칫날 쫄쫄 굶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신랑으로 그리고 당신의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를 우리로 상정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고유한 이미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즐겁고 기쁘고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그 같은 자리에서 한쪽 구석에서 쫄쫄 굶으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기쁨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과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매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라는 뜻은 다스리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통치를 마가복음은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구원의 새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돌이키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새 일에 대하여 유대 사람들은 기존의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 관습에 젖어 있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새 일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도 환영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랑이다. 내가 나의 아름다운 신부를 찾아서 이 땅에 왔다.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혼인잔치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의 의미라는 게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존재가 만나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이 결혼식 이미지에 더해서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설명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배 조각의 비유와 포도주, 포도부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새 일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설명하십니다. 외투, 추위와 더위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때로는 나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드러내주는 것. 예나 지금이나 의복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외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소중한 재산 가운데 외투가 재산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 소중한 외투가 만약에 헤어지거나 구멍이 나면 당연히 기우고 수선해서 입어야죠. 그런데 그 옷을 입을 때 그 옷감과 연수가 비슷한, 왜냐하면 옷감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서 변화되고 변성되고 또 풍상을 겪으면서 수축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새로운 헝겊 조각을, 천 조각을 대게 되면 서로 물성이 다르니까 이 세 조각이 주위에 있는 그 헌, 외투, 천을 잡아당겨서 헤어짐이, 구멍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또 세술 세부대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포도를 수확해서 그것을 잘 으깨서 누룩을 넣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가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새로 처음 담근 포도주들은 많은 기포와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튼튼한 병에, 당시로는 튼튼한 가죽 부대에 그 세수를 담아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낡은 헌 가죽 부대에 그 세수를 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새 포도주의 팽창하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못 버티고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릴 거예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잃고 포도주도 잃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당신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낡은 사고방식, 낡은 삶의 방식, 낡은 종교적 신념, 그리고 자신의 아집과 고정관념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의 연차가 지속됨에 따라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어느덧 굳어지고 단단해진 우리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의 성도님들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요한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너희들의 태도는 이런 것이다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신부를 찾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의 나라는 혼인잔치와도 같습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답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와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또 초대받았지만 막상 혼인잔치에 와서 그 풍성한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잔치상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대장을 받고도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손을 내밀어 잔치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만약 잔칫날 잔치의 자리에서 그 풍성한 음식을 즐기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뜻하지 않게 그 자리에서 금식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잔치의 기쁨을 앗아갔는가? 그것이 현재의 염려일까? 내일의 불안일까? 아니면 믿음의 확신의 부족일까?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그 풍성한 잔치를 즐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방해 요소들을 알고 치워버리시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축제가, 그 생명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잔치죠. 주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현재의 불안, 내일의 염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치의 풍성함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사라지고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마련하신 그 풍성한 천국 혼인잔치 자리에 우리 나아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초대받고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전하는 또한 복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사명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